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행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그 복을 추구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 복을 얻기 위한 이 기도는 호흡으로 비유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도 하고 밤까지 지새우는 철야기도 불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도의 유형을 보면은 우리 각자의 어떤 소망 리스트를 구두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기다리죠. 복받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도하면 주신다라는 성경 구절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과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입술에서 기도 문이 출고되면 기도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묵상입니다. 마음에 어떤 뜻을 담느냐가 이미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입술의 말을 통한 기도가 있죠. 입술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고 대체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3번째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된 기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하는 기도입니다. 몸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이미 기도이다. 이런 것이죠. 제가 청년 때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정말 멋진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노동은 기도이고 기도는 노동이다. 이 삶의 실천과 기도의 이러한 동일시, 이것은 대단히 사람들에게 낯설죠. 어쩌면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일용할 양식,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악에서 건져 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요, 과연 입술로만 드려지는 기도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전인격적 행위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입술의 언어적 현상으로만 국한시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 전인격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전체를 구현하는 기도의 몸짓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는 입술만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이, 내 모든 인격이 다 그 기도문에 동원되는 시기여야 비로소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고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이 이미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요, 실천적인 기도의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전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생명이 아닌 사망이 아닌 생명, 화가 아닌 복, 이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복을 구하는 방법, 얻는 방법 무엇이냐? 입술에 초점 맞추지 않고요, 실천하고 행동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 모든 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번성하게 된다는 것,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안 될 때가 많죠. 그때 묻지 않습니까?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걸까? 왜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정욕으로 잘못 쓴다는 정욕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최종 수혜자가 나 자신이 될 때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의 최종 수혜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론 지어진다면 그것은 바르게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건강을 구할 때도 하나님, 저 건강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죠? 건강해서 더 많은 사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돈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돈을 충분히 주셔서 충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높은 지위를 주십시오, 높은 자 되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높은 지위에 있으면 더 많은 영역에, 더 많은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은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사랑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최종 수혜자가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의 행복이, 기쁨이, 만족이 되게 하는 기도, 그게 진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기도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법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기도하고 마음에는 간절한 소망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됩니다.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입술로 쏟아냅니다. 기도문을 주 앞에 내뱉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손 털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제 입체적인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맥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싶잖아요. 복받고 싶잖아요. 그 복받고 응답받는 시간,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반드시 응답됩니다.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다 청유형이 아닙니다.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왜 기도가 필수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필수의 내용들은요, 우리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를 이렇게 명령형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 의존성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우리 존재에,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기도를 이 부담스러운 숙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부감 가지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 명령형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 마음에는 어떤 뜻이 있냐 하면요, 사람이 듣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게 진짜 복이구나 라는 그런 분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무조건 예만 하면, 아멘만 하면, 응답만 하면, 순종만 하면 복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할 때 쓰는 어법이 명령형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명령하면 기분 나쁘죠. 나의 자율권, 나의 판단력 다 박탈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물,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다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문맥이 전혀 다른 그런 명령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라 했을 때는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존재답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피조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명령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두드립니까? 누구에게 찾습니까? 누구에게 구합니까? 그 구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천지신명께 빌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에게 알리신 그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정체성인 동시에요, 단순히 엉뚱한 대상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21,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네를 말이라.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자, 이스라엘 가문의 생존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것을 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주에 의지해서 살아, 기름에 의지해서 살아, 곡식에 의지해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는 어디서 온 겁니까? 땅이 응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기대어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법칙, 거기에 코를 박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 땅도 누가 응답한 겁니까?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준 또 원인은 하늘이 응답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갖습니다. 막 신령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누가 하늘에 응답한 것입니까?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한 결과로서 하늘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 하늘 때문에 땅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 땅 때문에 곡식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 곡식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면 될까요? 곡식도 아닙니다. 땅도 아니죠. 하늘도 아니죠.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하늘도 땅도 곡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주인이 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생명과 호흡과 만물. 이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잘 모르죠. 어디서 왔는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저절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호흡하고 계신 거 누가 호흡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만물은요, 이 만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요, 원인을 만물에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으니까 라고 돌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라고 돌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 순차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주체로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 우전적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움직이는 것, 존재하는 것 다 그를 힘입어 이루어진 결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지신명에게 기도하고요, 이 땅의 질서를 움직이려고 장악하려고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돈을 훔치고 그리고 음식을 훔치는, 뭔가 이 땅의 문맥 속에서 내가 취하고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인데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를 짓고 살아도, 속이고 살아도, 삥땅 치고 살아도, 횡령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데요,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무 탈이 없네,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으신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읽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뻔뻔하게 계속 하나님과 무관하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심지어 담대하기까지 한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분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실패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그 무엇에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내 전인격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귀신에게 지지 않으시고요, 이 세상의 일들에 지지 않으시고요, 천사들도 어찌하지 못하는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땅에서요 하나님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서도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고백 안 하시네요. 아니, 하늘에 가면 더 좋은 거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가서 예배만 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노래하고 너무 지루하겠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찌 그것만 하냐, 다른 거 없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만 찬양할 겁니다. 가지 말든지, 가시면은 영원토록 찬양만 하든지. 그런데요, 영원히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한히 위대하시거든요. 영원히 위대하시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거기 산다고 해도요, 일평생 영원토록 찬양해도 그 찬양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분은 그보다 더 크시거든요. 그보다 더 위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토록 영원히 하늘에서 찬양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분만 사모하십시오. 그분만 사랑하시고 그분만 예배하시고 그분만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상을 숭배하죠. 그 우상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상은요,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지요, 다 통일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살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이 뭐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에게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 다른 어떤 종교에도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저는 다른 많은 종교들을 정말 잘 표현한 우상에 대한 개념을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좀 길지만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도다. 우상들은 죽어 있습니다. 입, 코, 눈, 귀 어떤 감각이 만들어 놔도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냥 죽은 채로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눈동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안식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이 있다면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우상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분 의지하십니까? 그분의 도움 구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습성이 정말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되면요, 실천적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하라, 구하라 이것은 뭡니까? 입술로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온몸이 동원되는 것입니까? 동원되는 것이에요. 찾으라는요, 찾으라도 입술의 현상입니까? 아니죠.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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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찾아져요. 움직여야지. 우리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어떻습니까? 똑똑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때려야지. 입술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입체성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말씀이 기도의 문맥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의 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문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높아지고 싶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 추구하면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달라는 것,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하게도록 그렇게 추구하고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나라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 다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걸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면요,
내 뜻이 다 성취되는 대접을 받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이웃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대접하면 내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는 대접을 받습니다. 죄 용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대접을 타인에게, 이웃에게 해주면요, 우리가 용서라는 대접을 받습니다. 시험은 어떻습니까? 꼭 남에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에게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대접을 내가 받습니다.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건져 주십시오. 손으로 싸워서요, 다른 사람을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대접을 받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이런 방식으로 성취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기쁨과 만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대접하라는 겁니다. 대접하는 것이 대접받는 방식입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죠.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기 원하십니까? 남을 존경하십시오. 근데 남을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 대접받을 겁니다. 남을 존경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주님, 다른 사람이 저를 존경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문구가 없지만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를 그렇게 해석하세요. 아, 너가 많은 사람 무시하는 삶을 사네?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싹 다 무시하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응답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남에게 사랑을 대접하면요, 우리가 사랑의 대접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하고 너무 다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사람들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증오해요.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발요, 미움받게 해주세요. 한두 사람 말고요, 많이요. 보는 사람마다 미워하는 사람은요,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미움을 대접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분노로 갚아주십니다. 사람들한테 분노하고 역정내고 짜증 부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 짜증 좀 받고 싶어요. 분노 좀 받고 싶어요. 좀 센 걸로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세게 분노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에게 분노하십시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마구 분노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점의 오차 없이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삶이 기도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고 사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부자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면 그 월급이 많아지죠, 그죠? 그런데 성경의 방식은 다릅니다. 월급 올려가 아니고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도 나누지 않으면 거지이고 거지도 나누면 부자이다. 빈부의 기준이 재산의 액수, 재산의 분량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누는 자면 어떻습니까? 부자인 것이죠. 부자니까 나누는 거고, 나누니까 또 부자가 돼요.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나누지 않잖아요. 그 사람 참 가난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법은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시는 나눔의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씀을요, 구약은 누구든지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자가 되고요, 악착같이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접한 대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누었는데 내가 부자가 되고요, 꽉착같이 아꼈는데 내가 가난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는 질서입니다. 이 땅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여러분, 행하는 기도의 아주 본질이 그렇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요, 내가 윤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 되고 싶습니까? 향기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까? 참으로 부드러운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 믿음직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 필요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늘 부패해 있거든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하는 이 씨름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새벽에서 끝나고요, 나머지 시간은 놉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게 기도인 거예요. 쉬지 않고 지금 무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단 한순간도 기도에서 배제되는 그런 순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지? 나머지 시간에 더 다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구한 대로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세요. 행한 대로 갚으세요. 그런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야, 쉬지 않고 이거를 기도하고 있구나. 그거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도 응답,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남을 대접하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대접하면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표현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남을 대접하잖아요.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 대접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나죠. 그런데 내가 대접을 하면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게 될 텐데요, 내가 받게 되는 대접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상대방입니까? 그건 본전이죠. 본전 생각하는 거죠. 계산된 구제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내게 되돌려 주시는 대접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차원과 규모가 어떨까요? 내가 이웃에게 주는 그런 대접의 분량과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시는 그 대접의 분량, 어떻게 차이 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훨씬 크겠죠. 질적인 측면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고작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인간 문명 안에서 괜찮은 거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분량도 차이가 있고요,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어떻게 살면 될까요? 주는 자로 사십시오. 대접하는 자로 사십시오. 행하는 기도로 사십시오. 사는 게 기도이고요, 기도가 사는 것입니다. 노동이 기도이고 기도가 노동입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는 향기라는 것,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기도라는 사실,
이거 잊지 않고 삶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은 큰 복을 누리고 온천하 열방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부족하다 고백하지만 이미 하늘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기에 부족함이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이 땅에서는 부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늘에서 부한 자가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께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의 걸음을 주장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사랑하는 자, 용납하는 자, 존경하는 자, 그 삶의 내용이 그러하여 주께 그러한 대접을 받는 축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